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로마서가 한 1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음 16장 한 장만 더 하면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일주일 지는 우리 이 세상이 멸망하든지 내가 하늘나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만약 남은 일주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것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압도적인 1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관광형으로서 내가 그동안 못 가본 데를 실컷 다니다가 일주일 내내 여행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등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 2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학자형이에요.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 끝날 것, 죽을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다 가리라.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다 그냥 가리라.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맨티스트형이야. 내가 결혼도 못했는데 내가 그래도 연애나 하다가 가겠다. 실컷 일주일 동안 연애하다가 죽겠다. 이런 사람이 3위였고 4위가 있었는데 망각형이에요. 어차피 고통 없이 죽겠다. 나는 술을 매일매일 만취 상태로 있다가 그냥 가겠다. 이런 사람이 4위였고 마지막 한 명이 있었는데 식사형이야.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실컷 먹다가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가겠다. 내 못 먹은 게 너무 많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안에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가족을 만난다든지 뭐 이 정도.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을 산 분이 계세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날짜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분. 내가 언제 죽겠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돌아가실 그 날짜를 기억하시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주간. 기억하시죠?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둘 중에 하나야. 뭐냐? 예수님은 그 와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일매일 설교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쳐 주신 거야. 말씀 전했어요. 또 하나 매일매일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뭐 했느냐? 말씀 전했고 기도했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요, 그 전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다락방 강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중요한 내용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주제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사랑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비로소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요. 시작.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은 거의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마지막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거든요. 마지막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뭐냐? 아버지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메시지고 서로 하나가 되길 원한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내용은 이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왜 하나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 뭐예요? 세계 복음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돌아가시면 이 바톤을 누가 받아야 돼? 누가 대신 복음을 전해야 돼? 누구겠어요? 지금 내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가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게 뭐냐? 하나가 되길 원한다. 서로 사랑하길 원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세워진 게 초대교회예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 덕분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 덕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앞장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소극적이야. 근데 적극적으로 오늘 15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행동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행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게 오늘 15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돌아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도를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것 같으니라. 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예수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냐,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 대신 상대방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내 욕심을 채우지 않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사람이 대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라. 이걸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이다 이거예요. 내 주위의 형제자매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게 선이다. 근데 그 선이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게 뭐냐? 3절에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하며 살아라. 그래야 하나가 된다. 교회는 서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면 오히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그러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너 스스로 간에 기쁘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간에 희생하며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 애를 써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어요. 사랑장이에요. 자,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래요. 그런데 사랑 중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다.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건 내 욕심을 채우며 내 취미생활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면 나를 좀 포기할 줄도 알고, 교회에서도요, 상대방이 싫어하면 좀 참을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이 사랑이다. 안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본문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누가 희생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누가 희생해야 될까요? 서로 다 희생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희생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희생하라. 목사가 희생하라, 장로가 희생하라, 권사가 희생하라, 집사가 희생하라. 이제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 부족한 거 투성이죠. 예배드릴 때도 딴짓하고, 예배드릴 때 막 잔소리하고, 핸드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줘라. 그게 희생이다. 믿음이 강한 너희가 참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되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것 같아.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주를 따랐다. 그랬더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도 미쳤다.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3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말씀하자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노라. 네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 대신 죽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했다. 이게예요. 자,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얘기를 바울이 또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고 희생하느냐? 죽기까지 희생했다. 이거.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였어요? 그 믿음이 강한 자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여 너희가 희생하라.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은혜를 너무 충만히 받은 상태로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고 헌신을 딱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학대학은요, 시험 기간 되면요, 다른 사람들 도서관이 막 터져 나가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우리는 앞에 분수대하고 잔디밭이 있거든요. 거기가 터져 나가. 왜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해보세요. 점심시간 되면 이런 데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처음 깨달은 거. 그리고 우리는 학기가 시작되면 부흥회를 해. 먼저 공부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학교 수업을 시작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독일에서 유명한 독일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특강을 하나 하시는 거야. 특강을 하시는데 독일 분이에요. 너무 은혜로, 그분이 쓴 책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같이 강의를 듣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야. 야, 내가 이 책 저자를 실물을 볼 수 있다니. 그 막 기분 좋게 막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 왜냐? 제가 이제 강의를 다 끝나고 친구들과 쇼어링 하면서 야, 참 좋은 강의였어 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저 앞에서, 신학교에서. 우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무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만 받겠냐고. 저만 보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막 상처를 다 입은 거야. 저도 상처를 다 입었어요. 야,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가 있어. 근데 누군가가 이제 다 봤겠죠?
이제 누군가가 이제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얘기했겠죠. 교수님 너무한 것 같습니다. 왜 담배를 학교에서 핍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채플이 있는데 이 교수님, 이 독일 목사님이 채플 설교까지 하시는 거예요. 설교 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들었나 봐요, 그 소리를.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한국 문화와 독일 문화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목사님들도 술도 하고 담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원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 제가 여러분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제가 이 강단에서 약속을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끊습니다. 딱 하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믿음이 강한 그분이 희생하신 거야. 우리의 상처가 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는 거야. 저는 그때 그 이후로 더 좋아하게 했어요. 야, 위대해. 여러분, 성경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너희가 희생해야 교회가 하나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너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면 너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돌아옵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5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서로 뜻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서로 마음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해석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서로 마음이 같아야 하나가 된다. 서로 뜻이 같아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뜻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과 저는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달라. 우리 모두 교회가 특수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서로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 자격이 있어, 기본 자격이.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직장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 교회는 서로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른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수평적 조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본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12명의 제자가요, 성분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친로마파야. 로마에게 세금을 받아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그 세금을 많이 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도 이익을 얻으려고 세금을 더 3배, 4배씩 부과하면서 나머지 자기들 착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야, 매국노. 세리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는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예요. 또 한 명 유다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는 누구냐? 열심당원이야. 열심당원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민족주의자. 더 쉽게 설명하자면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가슴에 뭘 갖고 있냐? 칼을 품고 있어, 유다는. 그러니까 이 칼을 왜 품고 있냐면 길을 가다가 친로마파인 매국노를 보면 찔러 죽이는 거야. 이 일을 했던 게 유다예요. 근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어? 마태도 있지, 유다도 있지. 친로마파와 반로마파가 있어. 이게 하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리고 세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빌립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머리가 안 좋은 제자들 많아. 누구 베드로, 어부야, 어부. 얼마나 이 사람이 거친지 몰라. 이런 사람이 섞여 있어.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이상한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 매일 말씀을 전했어요. 매일. 즉 하나가 되기에 조건 하나 뭐냐?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뭉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런데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로마 15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미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며, 바울이요 두 가지를 뽑았어요. 뭐냐면 앞에 뭐라 했습니까? 인내. 또 하나 뒤에 뭐라고 썼어요? 위로. 두 가지를 뽑아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그게 뭘까요? 구원. 구원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구원에 대한 설교를 빼놓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겠어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뽑아낸 주제 뭡니까? 위로. 그리고 뭐예요? 인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구원에 가는 것과 위로에 가는 것과 인내에 가는 것과 용납에 가는 것들을 맨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듣다가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위로하자, 격려하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자, 그렇다면 5절 말씀을 또 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그러므로 인내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격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게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인내, 위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인내하는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말씀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라. 이게 말씀이다. 서로 굶어 격려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초대교회가 마냥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이건 제가 체크를 안 했나 보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이거는 아마 화면에 없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이건 앞에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오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이름이야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여인이 교회에 충성을 다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가 않아. 맨날 싸워 두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워. 그러니까 야 유오디아가 딱 있으면 유오디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순두개가 있으면 순두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교회가 반쪽이 된 거야 지금. 유오디아 편, 순두개 편. 맨날 싸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를 왜 애쓰고 힘쓰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5절을 얘기해 준 게 결론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므로 싸우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인내해라, 격려해라, 위로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지 말고 서로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항상 격려할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볼게요. 13장 21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 근데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이 배신자!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먼저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앞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가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리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심령에 민망이 진 거예요. 민망하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끄럽다,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이걸 오늘날 개역한 거 우리가 읽는 성경이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주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며. 심령이 괴롭다. 왜 괴로울까요? 이게 민망하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 저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니 저 인생이 불쌍한 거야.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 팔지 말라고 몇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팔 걸로 보이니 너무 불쌍해. 불쌍하다 못해 예수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게 민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너 배신자야 하고 욕하지 않고 자기를 배신한 그 유다마저도 품으셨으며 인내하셨으며 격려했다. 이 예수님 마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서로 용납하고 참고 인내해 주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가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게 본문 7절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썼어요? 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쉽게 말하면 수용해라. 주님이 너를 수용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수용해라. 용납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난하고 비판하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왜 친구예요? 친구가 완벽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묻어두잖아요. 그냥 참잖아. 그리고 좋은 것만 말하면 서로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되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 주실 만한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100% 완벽하게 의인이에요? 깨끗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 같은 애도 내가 받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자세가 돼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서로 비난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하나예요. 뭐냐?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채워주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걸 못할까? 아,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밥 먹듯이 빠져? 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녀야지. 아,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해? 저 사람은 왜 성경을 읽다 말다 하지?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야 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 그리고 나 대신 복음을 전해주기 원한다. 이 기대치야. 그런데 그 기대치가 지금 찼어요? 안 찼어요? 우리가? 안 찼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주셨어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대치가 있지만 기대를 갖고 그 사람이 변화된 뒤에 받는 게 아니에요. 기대가 있지만 일단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냥 받은 것처럼 그냥 받으라 이거예요. 그게 용납된다.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새겨. 그러면서 자기의 아버지의 그 상속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바깥에 나가서 허황되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 기대가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저 녀석이 변화됐겠지. 변화됐습니까? 탕자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대로 나쁜 녀석이야. 그런데 일단 받고
잔치 벌이잖아요. 그때 무슨 기대가 있느냐면 아 이제 이 아이가 변화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가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성전을 바라볼 때 완벽한 자는 없기에 일단 받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며 그들이 변화될 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 왜 싸워요? 형제가 왜 싸워요? 형제가 왜 싸워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한번 딱 꺾어주면 하나가 될 수 있어. 얘가 한 마디 툭 던졌을 때 내 자존심 세원을 한 마디 더 던져. 그러면 두 마디가 되고 세 마디가 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기대치나 자존심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서로 내 자존심 구기고 희생하며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힘들던 어렵던 무거운 짐을 졌던 수고했던 상관없어. 다 전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용납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서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